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부응하면 자신들은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라는 그 낙인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끼어든 사람이 한 명 있죠. 그 사람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도 유명하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에 제동을 걸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언급하면서 제동을 걸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지만 죽게 되면 흩어지게 되는 것들의 사례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사상과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가말리엘의 이런 말들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는 비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100% 신뢰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판단에 이 일을 맡긴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풀려나게 되었고 더욱더 힘써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는 일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최근 일어난 어떤 젊은 목회자의 스캔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도 은혜가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국제 정세에 대한 시각들이 무척 놀라웠습니다. 저도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스캔들이 얼마 전에 드러나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본인이 직접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알렸고 사죄와 회개를 하는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스캔들을 일으킨 본인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을 한국 교회에서 저는 처음 보는 것이라 무척 새롭고 놀랍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 그 영상을 접하게 되었을 때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실망스럽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넘어졌으니 너무나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들으면서 이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저 역시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 육신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무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제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영의 인도함을 항상 받는 것이 아니죠. 육체에 끌려가는 제 자신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가련한 존재라는 것을 무척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이 제 육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제 스스로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저는 오히려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저도 모든 의문이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목회자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였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켜보자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켜보든 안 지켜보든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후 더욱더 이 넘어진 목회자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 거세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눈물을 흘린다는 사람이 환불 원정대를 만들어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듯이 정죄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댓글들은 이 목회자에 대한 비난과 실망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실망하게 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한 번 용서할 것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범죄하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공고하는 말을 듣지 않더라도 3번까지 공고할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 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런데 3번 권면하라고 해서 3번만 기회를 주겠다는 뉘앙스보다는 단계를 밟아가는 것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 둘이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 2명이서 가서,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이야기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박살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이든 두 번째든 권면했을 때 회개의 반응이 온다면 그를 다시 형제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의 회개가 진실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선택과 명령에 따르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종이 주인 앞에서 자신의 판단과 선택을 주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의 내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교회는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죠.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로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려면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넘어진 목회자가 공개 사과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스스로의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가 보일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갑집을 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소유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렸는지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인 것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물들은 완벽하게 도덕적인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자이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다윗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강간을 하였고, 이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신이 강간한 여인의 남편을 죽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세상에서도 무척 흉악하고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의 죄는 정말로 비난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일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가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들게 되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큰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선적이고 연약한 모습까지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젊은 목회자가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고 뉘우쳤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며 이 사건을 지켜보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죄의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일로 인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누군가를 실드 쳐준다거나 그러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우리가 의도치는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목회자를 정죄하는 영상들을 올리고 여기에 휩쓸려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댓글들을 쓰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로 그들의 영혼이 안타깝습니다. 스스로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참 평안과 기쁨이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권리와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고 기회를 얻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도 있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은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지만 탕감받은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만 해도 일반 백성이 절대 만져보기 어려운 큰 액수의 돈입니다. 16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는 도대체 몇 년이나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일까요? 16만 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일해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절대 일반적인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갖기 어려운 돈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돈이 1만 달란트의 부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탕감받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100일치 품삯을 빚졌다는 사실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100데나리온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100일 동안 일한다는 거, 3달 이상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금액이지만 어떻게 1만 달란트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16만 년 동안 일해서 버는 돈과 100일치 품삯과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탕감받은 사람은 다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 그 사람과 똑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잘못되었고 우리에게 죄지은 자나 또 우리가 보기에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정죄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이 사람의 연약함을 놓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지만 다시 어떻게 보면은 그 갇히게 되었던 사람과 똑같은 길로 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목회자의 스캔들을 통해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길을 걷지 않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며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스스로를 살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덧입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향 대붕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평양 대붕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길선주 목사의 고백으로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그는 1년 전 죽은 친구로부터 재산을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일부를 몰래 빼돌린 것들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여서 이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까? 이 사람의 고백을 듣고 스스로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강력한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친구의 돈을 빼돌린다는 것이 가벼운 죄입니까? 그러나 그 당시 길선주 목사의 고백을 들은 사람들은 판단하기보다 스스로를 살폈고 회개하였기에 강력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범죄와 연약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살피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에 대해서 눈을 감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죄에 대한 치리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며 공동체가 건강에 서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참 마음이 편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묶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별꼴을 다 봤습니다. 목회자의 타락에 분노하여 수많은 정죄와 분노를 쏟아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이 목회자를 통해서 잘못되는 모습을 보며 정말로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회자를 통해서 피해를 본 적도 있었죠. 그럴 때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더욱더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오히려 더욱더 묶이기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쉽고 가볍게 내뱉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되고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건수들로 트집을 잡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 구분되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서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갔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내려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그 예수님께 건의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올라가면 빠르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 할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뭔가 고생하며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였으니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 믿었으니 끝났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계속해서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된 위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매일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즐겨합니다. 여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영광스러운 은혜와 사랑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한 목회자의 스캔들이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 우리는 가볍게 혀를 차는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살피고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도 편향대부흥에 임한 놀라운 우리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가볍고 쉬운 것 같지만 이것이 올가미가 되어서 우리를 만달란트 탕감받았지만 다시 갇히게 된 자의 길로 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본래 위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심판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일 뿐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